반갑습니다. 구슬미 쌤이에요. 오늘은요, 7과 법을 지켜라. 외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서 같이 외워보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가장 빠른 길을 찾아라. 1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디를 향해 갔나요? 목적지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목적지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화살표로 표시해보세요. 내가 모세였다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지금 이 애굽에서 갈 때요. 이렇게 가면 아주 빠른 길이에요. 네, 며칠 안 돼서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나요? 화살표 표시해 볼까요?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 시내산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답니다. 둘러가게 하셨네요. 네, 우리 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아이고야 13장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보내셨네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지나가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경 말씀대로 블레셋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길로 보냈을까요? 2번입니다. 네.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나요? 어떤 길로 인도하셨냐면요. 네. 요렇게 지금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네,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 한번 볼게요. 네, 신명기 8장 2절에 훈련을 시키셨다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데요. 우리 두 구절 읽어보고 올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셨네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홍해를 건너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3번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훈련이라고 아까 읽었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요, 십계명 되어 있죠.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1, 2 적어 놓은 건요. 1계명이고 2계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직 이 계명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사장 나라. 1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네요. 2번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나라를 세우는데 아래의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 보세요 했는데요. 우리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땅에서 지혜롭게 잘 질서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살려면은요. 네,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0계명이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인 10계명을 주셨어요. 왼쪽 그림이 아니고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10계명 중 필요한 계명의 번호를 기록해 보세요 했는데요. 우리 10계명을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기까지는요.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웃사랑인데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들 요거 10계명 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부록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십계명 한 번 더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림을 보면 이해되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지. 네, 우상을 만들었네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요. 몇 계명을 어긴 거죠? 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이 그림은요. 난 이제부터 독립할 테니 유산 좀 앞당겨 주시오. 네, 엄마 아빠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네요. 몇 계명이죠?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어겼네요. 제 애굽 출신이라며? 네. 지금 보니까요. 거짓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폐허에서 부유한 나라로 그룬트비. 네. 니콜라이 그룬트비. 그룬트비는요, 덴마크의 목사님이었대요. 19세기 전쟁의 폐허로 있던 조국 덴마크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19세기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나라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룬트비는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외치고 있네요. 현재 덴마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그룬트비가 희망을 준 결과입니다. 그룬트비가 가르친 내용은요, 10계명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작은 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후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최단 거리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왜 빠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8장 2절.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훈련이 필요해서. 나머지는 출애굽기예요. 앞에 거는 신명기. 네, 출애굽기 13장 17절 제일 빠른 것부터 한번 볼게요.
13장 17절에는요. 가장 빠른 길에는 블레셋이 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빠른 길로 하나님이 가지 않게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7절. 그 다음은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경험. 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아주 기네요. 그죠? 1절에서 17절. 이건 제일 기억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계명의 구구절절이 적혀 있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요거 하나만 외워도 다른 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은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훈련이 필요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요. 가장 빠른 길에는 블레셋이 있어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요.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0계명 요것만 외워도 다른 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훈련, 출애굽기 13장은 블레셋, 14장은 홍해의 기적 경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외웠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은요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모든 나라에 흘려보낼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외우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백성, 땅, 법. 네. 백성, 땅, 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련해 주셨을까요? 네, 이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말해요. 그런 건강한 남자, 네,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면요, 노인하고 애하고 여자하고 이러면은요, 200만 명이 넘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또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법입니다. 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10계명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10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만약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 백성과 별다른 것 없이 죄악 속에서 지냈을 거예요. 네, 5번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네,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의 애국자 니콜라이 그룬트비는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을 사랑,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바로 10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룬트비, 덴마크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소득이 높은 점보다 각종 복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150년 전 덴마크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어요. 영국과의 명분 없는 오랜 전쟁이 패배로 끝나자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나라 안에는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상위 군인들, 다친 군인들만 가득한 처지였어요. 국토 중에 좋은 부분은 빼앗기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만 남겨졌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번성하는 것과 도박과 싸움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덴마크를 일으킨 정신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의 3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3의 운동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의 사랑, 아까 땅 사랑 이랬는데요. 뭐 땅이나 결의나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운동을 일으켰어요. 덴마크란 나라가 그렇게 거덜나게 되었을 때 성각자 그룬투비는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일으키려면 먼저 종교와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바른 신앙운동으로 백성들의 혼을 깨우쳐 나아가는 교육운동을 일으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그 유명한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운동, 네, 종교와 교육의 개혁, 3의 운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의 사랑. 누구지요? 그룬투비 목사님입니다. 그룬투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0계명은 꼭 외우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